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유영철 집사님 함께 예배하고 싶지만 건강이 허락하지 못해서 늘 홀로 3년 넘게 집에서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집사님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약할 때 강함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내가 연약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주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 좀 많이 스타일이 바뀐 것 같죠? 네. 진짜 멋있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저 자신을 볼 때도 조금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몇 번 물어봤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부산에 계시는 정미건 집사님, 지난주 이렇게 인도를 봤는데 가서 복음을 나누는데 목사님 머리 볼 때마다 신경이 쓰였습니다. 오늘은 목사님 좀 앉아보시라고 그래가지고 저 머리를 이렇게 손을 이렇게 딱 보더라고요. 제가 처음으로 대우를 받으면서 머리를 쳐봤거든요. 창원에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양쪽으로 다 핀을 꼽아가지고 여기서부터 깎아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이 재료가 많이 없다 보니까 왜 여기도 M자 여기도 M자 또 이 가운데도 좀 빠졌죠. 제가 워낙 긁어가지고 여기는 맨들맨들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6개월만 기다리시면 목사님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헤어스타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머리에 이 재료가 좀 많으면 편안해질 겁니다. 믿고 따라오십시오 하면서 머리를 이렇게 손 딱 봐주는 거 있죠. 와서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래. 전문가를 만나면 되구나. 오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만나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찬양 듣고 간증 한 편 이렇게 들었어요. 전에 들었던 간증인데 새벽에 이렇게 간증을 이렇게 딱 듣는데 오늘 이 말씀처럼 너무 비슷한 거예요. 저희들이 한 10년 전에 15년 전에 아마 텔레비전에서 봤을 겁니다. 엔돌핀 박사라고 하시는 이상구 박사님, 네, 이분 많이 봤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분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친구가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면서 성경을 주더래요. 근데 창세기 6장을 딱 보면서 창세기를 읽으면서 막 900살 이상씩 산 사람들을 보면서 이거는 신하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사람이 900살까지 살 수 있냐. 그래가지고 성경을 던져보는 거예요. 이제 이러고는 자기는 의대를 나와가지고 미국에서 돈 많은 부촌이 있는 최고의 부자들이 있는 거기에서 의사활동을 이렇게 한 거예요. 돈을 너무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거기는 전부 다 개인 요트가 있는 그런 지역인가 봐요. 이래가지고 휴양 찬란하게 살았는가 봐. 이래가지고 벤츠도 그 큰 벤츠 2대를 사고요. 그 다음 뭐 하냐니까 막 이렇게 세컨 하우스도 2채가 이렇게 산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닷가에도 있고 이러면서 자기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대요. 너무너무 감사했대요. 너무너무 잘 되어지니까 하는 일이 너무 잘 되어지니까 거기다가 돈 계속 들어오니까 이래가지고 자기는요 자기처럼 행복한 삶을 산 사람 문제가 하나도 없었대요. 그런데 이 많은 혜택을 내가 더 많이 누려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점점 죽음에 대한 공포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냥 공포가 아니고 이제는 자기가 의사다 보니까 이 배가 조금 아프면 이쪽이면 췌장암 아닌가? 폐 쪽이 아프면 내 폐암 아닌가? 이암 아닌가? 이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계속 많이 하니까 죽음의 공포, 그냥 죽음의 공포가 아니고 말로 할 수 없는 죽음의 공포. 우리 장모님이 한국에서 1년에 한 3번 정도 부적을 적어가지고 보낸다는 거예요. 그거 전부 다 이렇게 나눴는데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점점 이상해지니까 그 부적을 꺼내기 시작을 하대요. 이 부적을 꺼내면서 자기가 한숨이 쉬어야 돼. 이것이 내 암 문제 해결할 수 있냐? 이것이 내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도 그걸 패가지고 자기 지갑에 갖다 넣더래요. 근데 이게 너무 강하게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 공포가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힘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자기 병원에 전도하러 오신 분이,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말하지 마세요. 가세요. 저 안 믿습니다. 근데 가면서 성경을 하면서 그래도 시간 지나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그래가지고 안 가져가면 쓰레기통에 버린다고. 그런데 자기가 너무너무 이게 시달리니까 결국에는 많이 하니까 성경을 들게 되더래요. 이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30분 안에 하나님이 저에게 답을 주십시오. 그리고 가만히 있어야 돼. 10분 지나 20분 지나 30분째가 딱 되어졌는데 하나님 계시면 대답해야 되잖아요. 아나들의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이 계시면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이 믿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그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대. 이러다가 그 성경 한번 읽어보자. 그래야죠 폈는데 고3 때 읽었던 그 내용을 읽게 되어졌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래,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왜? 아픈 사람들 내가 고치지 않냐? 내가 고치는데 이 사람들 아픈 부분이 치유받고 변화되어지는데 하나님이 만지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이제 그러면서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를 갔는데 교회를 가보니까 다 먹더래. 자기는 성경 말씀을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 계신 걸 알고 이제는 교회를 갔는데 교회 가보니까 막 도너츠도 먹고 막 이러더래요. 근데 많이 하니까 자기는 그쪽 부문의 전문이거든요. 이래서 많이 하니까 절대 자녀들에게 기름에 튀긴 거 먹지 말라라고 해가지고 못 먹였는데 교회 가니까 막 무자비로 먹더래.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세미나에 가서 말씀을 들었는데 장로교는 아닌 것 같다. 이게 딱 온 거예요. 왜? 막 무조건 먹어버려. 근데 거기 가보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여기는 성경대로 믿구나. 그리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슨 절기를 지켜야 되는지, 이래가지고 제7 안식교로 가서 거기에 쑥 들어간 거예요. 이래가지고 35년 동안 제7 안식교를 다니면서 깊게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이분이 제7 안식교는 언제 구원받느냐? 내가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안식일을 전혀 어기지 않고 잘 지키고 죽을 때 뭐 하냐니까 천국을 갈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성경을 딱 읽으면서 로마서 5장 8절에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듣고 이분이 변화되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러면서 많이 하니까 미국 신문에다가 저는 지금까지 35년 동안 안식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성경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진짜 예수 믿겠습니다 하면서 다 바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너무 고생을 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아들이 마약을 하고요. 그렇게 딸이 최고의 애를 먹이고 그러면서 가정이 풍지박살나고 아내가 떠나갈 정도로 가정이 다 파탄이 나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이분이 오직 예수 딱 잡은 이야기를 오늘 간증을 이렇게 쭉 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으로도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 우리가 아무리 안식일을 잘 지키고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음식을 안 먹고 그리고 율법에 흠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면서 이분이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와 그 사랑이 아니고는 우리는 절대로 구원함을 입을 수 없다. 이러면서요, 미국에 있는 모든 신문에다가 자기 간증을 해서 저는 오늘부터 안식교를 떠납니다. 안식교를 통하여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왜? 자기가 지금까지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자기 때문에 안식교 들어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안식교에 다니는 사람들만 만나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만이 구원자가 되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율법을 다 완성시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도하면서 지금 교회에서 안식교 다닌 사람들만 많으니까 전도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간증을 들었어요. 그래. 오늘 사도 바울이 딱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는요, 잘 되어질 때, 번성되어질 때 저희들은 우리도 모르게 속아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되어지면 우리가 신앙생활 되게 잘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아담 이후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체질이 우리도 모르게 교만한 체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교만함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8장에 보니까요,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내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여질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되어져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네가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기서 거주하며 네 소와 양이 번성이 되어지고 네 모든 은금이 증식이 되어지며 그리고 네 모든 소유가 풍부하게 되어질 때에 네 마음에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그럴 체질이니까 염려가 되어진대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이 불치병에 걸려서 의사가 6개월 남았습니다 라고 하면 예배 안 드릴 분이 없을 겁니다. 아마 간절히 기도할 겁니다. 혹시 우리 자녀들이 불치병에 걸려 있다, 사형 선고를 받았다, 아마 부모님은 24시 기도할걸요. 근데 우리 체질이 조금 잘 되어지면, 조금 높아지면, 조금 문제가 없으면 우리의 체질은
여전히 만회하니까 여호와를 잃어버리는 체질이다니까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여러분은 우리도 모르게요, 우리 속에 오래 들어가 있는 거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종교성입니다. 그리고 만회하니까요, 우리도 모르게요, 교만 딱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이상구 박사님 간증 들으면서요, 자녀가 타락할 수밖에 없고 아들이 마약할 수밖에 없겠구나. 왜냐니까 어렸을 때부터 먹지마, 하지마, 그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이러면서 계속 율법 강조하니까요, 얼마나 눌리겠습니까? 자기 자신도 한 번도 안식이 없었대요.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 교회를 다니는데도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한 번도 안식이 없을 때,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자녀가 죽어가는데도 교만하여져서 나는 율법 지키고 있으니까, 자녀가 무너져서 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데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교만 때문에, 이 종교성 때문에. 이래가지고 나중에요, 들크덕 문제가 딱 오면 그때만 하니까 회개한다. 그게 우리 체질이다. 그게 이스라엘 체질이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런 체질을 아시고 메시지를 준 겁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게 먹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너희 하는 업이 잘 되어지고 돈이 모아지고 재산이 늘어나고 할 때에 너희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리게 되어진다. 어렸을 때부터 발이 너무 아파가지고 남들은 뛰놀고 하는데 이 친구는 뛰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조금 걸으면 다리가 아파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이래가지고는 친구들 다 놀 때 자기는 성경 읽고 자기 아픈 발을 놓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계속 성경을, 이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신학교로 가게 되어지고 목회자가 되어진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 한국의 신학 박사로 그리고 목회자로 많은 주의 종들을 배출한 박형룡 박사입니다. 근데 뭐 하냐니까 다리가 너무 아프니까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하고 놀지도 못하고 그 놀 시간에 자기는 앉아가지고 성경을 본 거예요. 이래가지고는요, 신학교 교수죠, 목회 잘하죠, 박사님이죠. 그러다가 이제 성공되어져서 다니면서 교회에 간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거기에 대한 간증을 이렇게 하는데, 어느 교회 갔더만 자기가 너무너무 다리가 아파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걷지를 못해, 지금까지. 이런데 이것이 오히려 도리어 약할 때 강함이 되어졌다고 이러면서, 제가 여기까지 서게 된 거는 다리가 너무 아파서 아픈 다리를 껴안고 기도하고 그 시간에 운동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성경 읽어가지고 신학 박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교회 안에 의사 성도님이, 목사님 부흥회 마치고 저희 병원에 와서 한번 검사 한번 해보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갔다니. 가서 엑스레이를 다 이렇게 찍어 보는데 발 밑에 뭐가 이렇게 길쭉한 게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쇠가 있는 거예요, 쇠가. 일본 이렇게 하니까 발에 바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의술이 발전이 안 돼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 아마 이게 들어가 놓으니까 그냥 자기는 뭔가 들어가 있는 줄도 몰라. 이분이 들고 다니면서, 이 바늘을 들고 다니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성경 박사가 되어졌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오늘 신학 박사가 되어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할 때 도리어 강함 대신 주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위기가 있을 때 그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노아 시대 사람들은 잘 되어지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는데도 어느 날 잘 되어지니까, 육신적으로 평안하니까
육신적으로 잘 되어지니까. 그런데 만약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면서 마저 내가 이 사람들을 지은 것을 한탄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죠? 너무 번성케 되어지니까,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잘 되어지니까, 문제가 안 드러나니까 이러니까 마저 모든 생각, 모든 계획이 하나님 떠나서 계획을 합니다. 모든 삶이 하나님 없는 곳에서 출발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후대들은요, 완전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이래가지고 마저 자기네들이 좋은 대로 마저 살아갑니다. 이것이 네피림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후대들의 모습입니다. 어제도 이렇게 사역 마치고 정리 다 하고 차를 타고 이렇게 쭉 상남동을 이렇게 가보니까요, 저녁에 난리가 났어요. 이 젊은이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래가지고는 그 어린 10대 후반 20대 초 이 친구들이요, 전부 다 많이 하니까 맛담배를 피우면서요, 그것도 전자담배 있죠. 이래가지고는요, 여성이든 남성이든 할 거 없이 이 젊은이들이 전부 다 나와가지고는요, 그냥 막 이 연기를 있잖아요, 입에서 그냥 막 용이 불 뿜어내듯이 하더라니까. 큰일 났다 우리나라. 큰일 났다.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압니까? 전 세계가요, 이 젊은이들이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그런데 감사하게도 복음 가진 우리 후대들이 기도하고 자기 자리에 있어 주는 것만 해도 이들은 제가 보면서요, 성공할 수밖에 없다. 저렇게 미친 척 자기를 잃어버리고 이래가지고 밤새도록 부으라 마시라 해가면서 이러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 우리 후대들은 가만히 있어도 미래에 경쟁할 자들이 없다. 왜? 다들 이상해져 있는데 이길 수밖에 없겠구나. 혹시 여러분 몸은 예배당에 왔지만, 걸음은 예배당에 왔지만, 여러분 여기에서만 신앙생활이 그쳐버리고 6일 동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합니까?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합니까? 대구에 있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1000명 넘는 분들을 암의 불치병에 걸려서 현대의학으로 되지 않는 분들이 한 달을 남기고 거의 대부분 2달을 남기고 들어온다는 거, 호스피스 병동에. 이분이 간증을 이렇게 쭉 하는 거예요. 1000명의 사람들을 보내면서 그들이 무엇을 놓고 후회했는지, 그리고 그 가족들이 무엇을 놓고 후회했는지.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좀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대요. 자기는 지금까지 임종을 앞두고 특별히 안과 싸우는 사람들이 유언을 하고 간 사람을 본 적이 없대요. 왜냐하니까 유언은 건강할 때 해놓으라는 거예요. 안과 싸움을 하는데 이 몰핀을 계속 맞으면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자꾸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많이 하니까 자기가 정말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도 못 남기고, 그리고 만약 마지막 때 허덕허덕 하다가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호스피스 병동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병원에서 의사가 당신 3달 남았습니다,
6개월 남았습니다. 1년 남았습니다. 이 사람만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오늘 죽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왜?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임종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 이분이 책을 냈더라고. 이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잠시 여기 있다가 가는 사람인데 누구든지 다 가는데 이 죽음에 대해서 준비가 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인들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크냐. 우리가 그냥 교회 가고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우리가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누구보다도 마지막을 알고 준비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있는데 이 땅이 전부인 양 사단은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 젊었을 때 유언 많이 해놔라. 어떤 유언을 할 것인지, 내 통장에 얼마 있다, 이거 큰딸이 하고 저쪽에 노는 몇 마지기 있다, 둘째 딸이 하고 이거는 뭐 있다, 이거 유언 아니지 않냐. 사랑한다, 축복한다, 사랑한다, 함께 있어줘서 고맙다, 더 잘 못 해줘서 미안하다. 우리 입술을 가지고 매일매일 유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죽기 전에만 유언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후회하지 말고, 임종 앞에서 후회하지 말고, 그리고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사람들이 오면 뭐 하냐니까요. 어느 어머니가 왔는데 이 어머니 되게 고상한데 그래가지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딸한테 집에 어머니가 제일 아끼는 그릇 가져와서 병원에서 주는 거 거기다가 담지 말고 거기다가 병원에서 그 그릇에 가져오면 엄마는 고상하고 너무너무 이런 좋은 걸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릇도 바꿔가지고 엄마한테 드려라. 그러면서 전부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는 이 사랑하는 아들이, 이 청소년이 죽어가는데요, 이 엄마가 한 번도 이 아들을 떠나보낼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많이 하니까 이 엄마가 너무너무 기쁘게 아들을, 이 청소년 아들을, 백혈병 걸린 그 아들을 천국으로 보내고 난 다음에 나는 이제부터 호스피스 병동에 와서 봉사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을 정말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먼저 보낼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받고 사랑을 알게 했기 때문에 이것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잘 되어질 때, 계획대로 잘 이루어질 때, 뜻대로 형통케 되어질 때 사실은 저희들은요 교만하여집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고 내가 주인 되어지고 내 의가 나타날 수 있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세상은 절대로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절대 네 약함을 보이지 말라, 네 연약한 것을 말하지 말라, 네 수치심을 절대로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도록 말하지 말라. 네, 사람들에게도 굳이 알릴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께는 아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나의 약함을 아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을 들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듣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3인칭으로 빗대서 그가라고 바꾸면서, 왜? 자기가 이 영적 세계를 보았다 그러면 또 연약한 사람들은 또 달라붙어서 이상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을 것 같아서 3인칭으로 바꿔서 자기가 14년 전에 다메섹에서 처음으로
부활의 주를 만났는데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할 만큼 많이 하니까 영적 세계를 체험하게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그 이후로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자신이 그 부활의 주를 만나면서 자기에게요 큰 질병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니까 앞을 잘 못 볼 만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을 하면 그 편지를 대필해 주는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이 정도로 많이 하니까 질병이 있었다니까요. 이걸 놓고 많이 하니까 간절히 3번을 기도했는데 질병은 낫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어서 너무 큰 것을 받았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도록 사단의 가시, 이게 내게 있어서 나를 최고의 겸손한 자로 하나님은 나를 이끄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혹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의 앞길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게 하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문제가 있든 갈등이 있든 위기가 있든지 간에 이 모든 것들이 축복의 발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위기를 만난 다니엘, 그리고 에스더, 이들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문제를 통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는 통로가 되어졌습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그리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혈류증 걸린 그 여인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 능력 속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증거거리가 되어지고 그것이 간증거리가 딱 되어지는 거죠. 초대교회의 제자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그렇습니다. 지난 주간에 명절이다고 우리 가족들이 식사를 하자고 하면서 스케줄을 잡아서 계속 전화가 와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격 없는 저가 웬 은혜로 이렇게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는지. 저는 사실 저희 교회 묵은지 그거 씻어가지고 집에서 밥 싸먹는 게 제일 행복하고 맛있고, 국물김치 이렇게 누가 주면 그 국물김치 때문에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식당에 가자면 어느 때는 조금 속이 거북할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식당에 딱 가는 이유 딱 하나 있습니다. 밥 먹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식사하자고 하는 그 성도들의 그 기도 제목이 뭔지, 또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지,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을 찾기 위함이고, 지난 주간에 이렇게 식당에 딱 갔는데요, 고기를 이렇게 썰어주는데 이 알바생이 이게 갈비에 이 고기를 이게 썰은데 힘줄이 있다 보니까 손을 덜덜덜덜 떠는 거라. 이래가지고 많이 하니까 고기를 써는 게 아니고 고기를 찢더마, 가위로 찢게 잡고 이런데 이 손을 딱 보니까 너무너무 이 어린 손이라. 내가 키는 크고 화장은 했고 마스크는 끼고 물어봤어요. 몇 살이냐고. 고등학생들이 알바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큰딸도 대학교 4학년이고 둘째도 대학 2학년 올라가고 우리 막내도 고등학생인데 우리 막내는 알바 안 하는데 너는 알바하냐 하면서 참 놀랍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쭉. 그래서 이제 지갑을 안 가져가서 3호차를 타고 가는 바람에
제가 저 마음속에 청소년들이 알바를 하면 내가 한 끼 굶어도 내가 이들한테 최소한 10,000원씩은 준다. 내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돈에 대한 아픔이 있고 그리고 힘든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내가 돈 많은 20,000원을 주는 게 아니라 이들이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내가 한 끼, 두 끼 안 먹어도 된다. 왜냐하면 제가 선교 현장 가서 그걸 놓고 결단을 했거든요. 선교 현장 가서 밥을 먹는데 이 조만한 친구가 뭐 하냐니까 밤새도록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침에 대학교로 가는 거예요. 자기는 밤에 밤새도록 일을 안 하면 자기는 학교를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알바를 해가지고 학비하고 생활비 마련하고 한 달에 70,000원 정도를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께 돈을 보내. 그래 자기 동생들이 그 돈을 가지고 또 학교를 가는 거예요. 이러면서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알바를 하는 거예요. 저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나도 저랬는데. 대화를 이렇게 쭉 하고 쭉 하면서 베트남에서 온 25살 아가씨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지? 근데 우리 팀들이 사장님부터 잘 아는 거라. 그래가지고는요, 한 30분 이야기를 해서 따로 이들하고. 그러면서 베트남에서 온 그 알바 친구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저는요, 복음 전할 때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이분들이 믿고 안 믿고는 나와 관계가 없고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이거 말할 때가 내 인생에 제일 행복한 거예요. 제가 우리 랩런트들한테도 이번에도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제 오늘 저녁에 비행기를 타고 내일 아침에 이제 8명이 도착을 하는데 이들 포럼을 제가 매일 보내주면 읽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이 메시지에 수빅에 리조트에 바닷가에 놀러 가는데 그냥 우리가 거기에 가겠냐? 그 수많은 리조트 중에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은혜 받고 있는 너희들에게 거기에 가게 하겠냐? 거기에 청소하는 아줌마가 있든지 아니면 운전하시는 분이 있든지 화장실 청소하는 아저씨가 있든지 식당에서 헌신하는 분이 있든지 그분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있는 복음 증가라고 거기에 가게 하실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이 친구들이요, 거기에서 복음 전한 것이 너무너무 행복했대. 우리 상엽이 이런 친구들이. 내가 영어도 잘 못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제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거기에서 복음 전하는 게 제가 너무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무너지기 전에 마약 가운데, 타락 가운데 무너지기 전에 우리 자녀들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거기에 쓸 수 있는 명절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 머리 해준 집사님이 자녀들을 생각하면 저희 교회로 와야 되겠대. 그래서 이번에 그랬어요. 부모님의 영적인 부분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진다. 부모님이 돈을 1,000억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가 커피숍 하는데 2억이 필요하면 그 2억을 왜 못 주겠냐? 부모님이 영적으로 부유하고 부모님은 복음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면 그게 그대로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진대. 아니 어렸을 때는 교회를 잘 다녔는데 요즘 안 가. 그 전부 다 많으니까 종교 생활에서 그래요. 절대 그러지가 않아요. 왜냐하니까 이 자녀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보여지고 이 자녀들이 강약길 가면서 마라에서 단물이 나는 걸 보게 되어지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는 걸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는 지도자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긴 것을 보게 되어지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여리고가 무너지고 요단이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되어진 그 후대들이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저희 교회 우리 후대들에게
다음 우리 후임 목회자에게 돈을 많이 물려줄 이유는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목회자가 변질되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지, 과연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가 아는지, 과연 기도의 비밀을 아는지, 교회를 아는지, 전도와 선교를 아는지. 작년에 우리 세정이가 처음으로 알바를 해가지고 저한테 용돈을 주더라니까요. 감사하더라니까. 알바해가지고 처음으로 명절 때 할머니한테 봉투를 넣어서 편지 적어가지고 드리니까 할머니가 가고 난 다음에 그걸 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세정이가 5만 원 넣어가지고 할머니한테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봉투를 내밀면 몇 곱으로 할머니가 주거든요. 그런데 많이 하니까요, 그 어린 손녀딸이 준 그 봉투를 쥐고는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이번에도 어제도 저희들이 전도할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조카들이 있고. 그래서 보니까 세정이도 그렇고 준비를 하더라고. 이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하지? 할머니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서지? 이래가지고 봉투에다가 다 편지 적어서, 그리고는 너희들 용돈 넣어라. 너희들 알바한 거. 우리 세연이도 알바하고 세정이도 알바하고. 안우영이는 보니까 학교에서 봉투 하나 받아왔더라고. 그거 넣어라 그거. 그래서 너희들이 한 거 가지고 할머니한테 편지 적으면서 할머니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왜? 이 땅은 잠시인데 천국의 비밀,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뻐하냐 이 사실을. 영적 세계, 천국에 갔다 온 거 얼마나 기뻐하냐. 요 힘으로 사는 것이다. 요 힘으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사도 바울처럼 24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그 공로 가득한 심령 되어지기를 바라고, 명절 기간 동안 가문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참된 겸손이 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도리어 내가 자랑하는 것이면 오히려 복음에 기스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자랑할 것이 아니고 나의 연약함을 나는 오히려 부득이하게 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으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으면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면서 결단합니다. 모든 것이 축복의 발판입니다. 아침에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우리 사랑하는 아연이 불렀어요. 그래서 아연아, 목사님이 우리 큰딸 세정이처럼 내가 아연아 내한테 딸처럼 이야기를 할게. 그러면서 주사위 비유도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에 네가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세계대학 수련회 한번 결단해보자. 결단하기 어려워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 목사님 기도할게. 그런데 이때 한번 경험해 보는 것이다. 내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진짜 미래를 놓고 내가 복음 충만하기를 원하여 결단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걸 젊었을 때부터 만약 계속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면 나중에 삶의 큰 무대에 섰을 때 다른 힘이 나타난다. 다른 힘이.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한번 학원에다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알겠다.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해보는 것이다. 믿음의 결단을 계속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야기하세요. 내가 운전하기 때문에 세계대학 수련회 가는 거 아니다. 내 이번에 사모한테도 가자 그러고 다음에 우리 사역자들한테도 가자 하고, 제가 이미 내일 들어올 동기, 다음에 주영이 다 등록해 놨거든요. 세계대학 수련회. 그러면서 제가 왜 가는지 이야기했어요. 내가 사람 의지해서 가는 것도 아니다. 내가 유 목사님 의지해서도 아니다.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어르신이 이 땅을 떠나는지. 연세가 우리를 그렇게 많이 기다려주지 않다. 이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선교,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가는 것이지 딴 거 없다. 내가 집사람하고도 저희들 갈 거거든요. 나도 가서, 그럼 저도 오늘 헤어스타일도 이러고 그러니까 대학생처럼 전혀 안 보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 인생은요, 대학생들은 대학을 졸업하면 제2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 지금까지는 부모 아래에서 그리고 캠퍼스에서 배움으로 살아왔지만 대학을 졸업하는 순간부터는 많이 하니까요, 이제 본게임에 들어간다니까요. 삶의 무대 속으로 들어간다니까. 저도 이제는 지금까지는 개척을 시작해서 왔지만 제2의 인생을 해야 되는데 저도 많이 하니까요, 가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요, 저도 누구보다도 거기 갈 때 기도 제일 많이 하거든요. 기도원처럼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도 이번에 가서요, 남은 제2의 목회 인생, 중요한 비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결단하고 와야 될 이유가 있거든요. 저도 간다 그래서요. 우리 모든 가족들 시댁으로 가든 친정으로 가든 또 이미 가 있는 우리 가족들도 있습니다. 선교 현장으로 가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 이거 다 누리는 그런 명절 되어지기를 최고로 감사하고 최고로 기뻐하고, 할렐루야, 최고로 힐링하고, 아멘, 최고로 만약 여유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단점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 수 있는 통로로 전환하게 하시며, 문제와 갈등과 위기와 어려움이 축복의 발판이 되게 하시고 응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최고로 기도하는 종들이 되게 하시며, 최고로 전도 선교하는 종들이 되게 하시며, 최고로 감사하는 종들이 되게 하시며, 최고로 할렐루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